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늘어나는 지출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가고 때로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오고 돈 걱정이 끝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정신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특히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의 구절들과 역대 선사님들의 깊은 깨달음, 그리고 실제 부처님의 일화들을 통해서 재물운을 불러오는 4가지 비밀스러운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여 삶이 바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업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힘,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지혜로운 생활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베푸는 것 또는 이미 넉넉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제시, 법시, 무예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적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베푸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적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베푸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지나가시는데 가난한 할머니 하나가 부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부처님께 올릴 공양거리가 없어서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길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작은 돌멩이는 부자들의 많은 금은 보화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 후 할머니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고 생활도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보시의 크기가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고 해서 보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물 한 잔을 올리는 것,
이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도 법시라는 보시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예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를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면 나중에 복을 받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악하고에 따라 그 결과가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르듯이, 즉 좋은 마음으로 한 보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천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면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강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로 모여서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선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이라고 하면 어두고 무거운 것,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의지이다. 의지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업이다. 선한 의지로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의지로 행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업은 단순히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즉 의도와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으려 하지도 말라. 다만 분별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평상심으로 매 순간 선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항상 정직하게 살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워낙 성실하고 정직해서 주인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위국에서 가장 부유한 장자가 되었습니다. 급고독 장자가 부자가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맡은 일에 최선 다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덕이 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 지혜로운 자는 작은 선행을 모아 큰 선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업의 법칙을 활용하는 비밀입니다. 거창한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작은 선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빌린 것은 정해진 날에 갚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또한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오늘 하루 선한 업을 짓겠다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매일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며 경제적인 상황도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업의 법칙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부족함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라는 뜻입니다. 운문선사께서는 이런 선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일일시 호일이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고 감사할 일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무려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쌀 한 알만 드시며 극한의 수행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야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은 지혜를 얻으셨고 결국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외부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내쉰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안정됩니다. 또한 경제적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친구가 안부를 물어봤다 같은 작은 일들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108번씩 염송하면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염송할 때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만을 떠올리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평안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선택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을 할 때도 실수가 줄어들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생활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금세 없어지고 적은 돈이라도 지혜롭게 쓰면 오래갑니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을 위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남자야, 재물을 얻으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 첫 번째 부분은 생활비로 쓰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을 위해 저축하고, 세 번째 부분은 불시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네 번째 부분은 보시와 공덕을 위해 사용하라. 이는 단순히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깊은 가르침입니다.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만 쓰되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비하되 불안해하지 않고 남을 위해 베풀되 자랑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향엄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경망소거라. 한 번의 깨침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약의 지혜, 저축의 지혜, 베풀매 지혜를 깨달으면 모든 생활에서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해서 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부유하다. 내가 가진 두 손으로 땅을 일굴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으며 가족이 있어 서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네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구체적인 생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되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정직하게 장사하되 남을 속이지 말 것, 번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모을 것, 어려운 이웃을 도우되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할 것.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했고 몇 년 후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소비하십시오. 셋째,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정해서 꾸준히 모으면 몇 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넷째,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빚을 지지 말고, 만약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섯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본업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십시오. 여섯째,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생활법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인색해지거나 절약한다고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중도의 정신으로 적당히 하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여기고 하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지혜와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의 비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큰 복덕을 가져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업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한 선택을 하고 정직하게 살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업을 짓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선정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불안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넷째, 지혜로운 생활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경제적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늘어나는 지출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가고 때로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오고 돈 걱정이 끝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정신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특히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의 구절들과 역대 선사님들의 깊은 깨달음, 그리고 실제 부처님의 일화들을 통해서 재물운을 불러오는 4가지 비밀스러운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여 삶이 바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업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힘,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지혜로운 생활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베푸는 것 또는 이미 넉넉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제시, 법시, 무예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적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베푸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적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베푸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지나가시는데 가난한 할머니 하나가 부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부처님께 올릴 공양거리가 없어서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길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작은 돌멩이는 부자들의 많은 금은 보화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 후 할머니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고 생활도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보시의 크기가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고 해서 보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물 한 잔을 올리는 것, 이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도 법시라는 보시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예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를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면 나중에 복을 받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악하고에 따라 그 결과가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르듯이, 즉 좋은 마음으로 한 보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천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면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강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로 모여서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선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이라고 하면 어두고 무거운 것,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의지이다. 의지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업이다. 선한 의지로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의지로 행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업은 단순히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즉 의도와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으려 하지도 말라. 다만 분별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평상심으로 매 순간 선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항상 정직하게 살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워낙 성실하고 정직해서 주인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위국에서 가장 부유한 장자가 되었습니다. 급고독 장자가 부자가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맡은 일에 최선 다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덕이 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 지혜로운 자는 작은 선행을 모아 큰 선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업의 법칙을 활용하는 비밀입니다. 거창한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작은 선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빌린 것은 정해진 날에 갚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또한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오늘 하루 선한 업을 짓겠다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매일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며 경제적인 상황도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업의 법칙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부족함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라는 뜻입니다. 운문선사께서는 이런 선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일일시 호일이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고 감사할 일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무려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쌀 한 알만 드시며 극한의 수행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야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은 지혜를 얻으셨고 결국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외부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내쉰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안정됩니다. 또한 경제적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친구가 안부를 물어봤다 같은 작은 일들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108번씩 염송하면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염송할 때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만을 떠올리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평안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선택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을 할 때도 실수가 줄어들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생활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금세 없어지고 적은 돈이라도 지혜롭게 쓰면 오래갑니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을 위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남자야, 재물을 얻으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 첫 번째 부분은 생활비로 쓰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을 위해 저축하고, 세 번째 부분은 불시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네 번째 부분은 보시와 공덕을 위해 사용하라. 이는 단순히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깊은 가르침입니다.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만 쓰되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비하되 불안해하지 않고 남을 위해 베풀되 자랑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향엄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경망소거라. 한 번의 깨침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약의 지혜, 저축의 지혜, 베풀매 지혜를 깨달으면 모든 생활에서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해서 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부유하다. 내가 가진 두 손으로 땅을 일굴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으며 가족이 있어 서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네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구체적인 생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되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정직하게 장사하되 남을 속이지 말 것, 번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모을 것, 어려운 이웃을 도우되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할 것.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했고 몇 년 후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소비하십시오. 셋째,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정해서 꾸준히 모으면
몇 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넷째,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빚을 지지 말고, 만약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섯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본업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십시오. 여섯째,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생활법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인색해지거나 절약한다고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중도의 정신으로 적당히 하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여기고 하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지혜와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의 비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큰 복덕을 가져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업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한 선택을 하고 정직하게 살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업을 짓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선정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불안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넷째, 지혜로운 생활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경제적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